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어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에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책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새해에도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에 매여 살죠.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거, 날마다 뜨는 해인데 1월 1일에 가서 해돋이를 보러 가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시간에 매여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2026년이라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영원이라는 이 개념 속에 2026년 1월 1일이라는 점도 될까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구영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창조되어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됨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에 그리고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가를 알아야지. 아,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창조되기를 원해. 너가 생명 가지기를 원해. 너가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되어짐이나 거듭남이나 생명 가지는 것이나 아들 되는 것이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결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은혜도 있죠. 우리는 꼭 결과만 보고 결론을 우리의 결과적인 모습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결과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도 있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은혜에 만족을 하죠. 아, 나 응답 받아봤어. 나 응답 받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 속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내 속의 싸움. 여러분의 속에는 싸움이 많이 있는가요? 싸움이 많이 있죠. 그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져야 될 것인가, 그것도 싸움이네요. 내가 지는 것도 져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 이것도 싸움이네요. 싸움이 있고 있는데 져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싸움이 되네요. 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아직 안 찾으셨대요. 창세기 6장입니다. 성경책이 아주 빳빳해서 안 찾아지죠. 네, 성경책이 잘 안 넘어가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핵심이 뭐냐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말하셨네요. 자, 이거를 우리 성경에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원문에서는 잘 들으십시오. 나의 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겠다. 어쩌면 다툰다는 것은 물론 옳고 그름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투는 것은 자, 저기 귤이 하나 보이네요. 귤이 하나 보이는데 저희 집에 3번과 4번이 저 귤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내 거냐 네 거냐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 다투는 것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다툼이 아니에요. 내 거냐 네 거냐의 다툼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더 이상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내 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대. 이걸 원어로 봤더니 다투지 않겠대.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다투지 않는 게 왜 하나님이 다투지 않을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다퉈요?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겠다는 건 네 가져라 이거예요. 3번과 4번이 귤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다투지 않아. 그건 뭐 말이에요? 네가 먹든지 네 거 해 그냥. 이거 굉장히 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다투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사람이 네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이 내 생각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거 안 할래. 나 더 이상 너 가지려고 안 할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서 다투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귤의 입장이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거 할래요? 하나님 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귀님 마귀 거 하실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안 싸우고 하나님이 양보해버리겠대요. 마귀에게 너 그냥 마귀 거 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알았어요. 나 그냥 마귀한테 가서 마귀한테 붙어서 마귀하고 살래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저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나의 신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싸워요? 너 마귀 편 들려고 하는구나. 너 마귀에게 더 관심 가지고 있구나. 너 마귀를 더 좋아하는구나.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원문에서는 그로 인하여 그가 육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너 내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육체가 아니었어요. 육체가 아니라는 건 뭘까요? 영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려고 여러분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를 일으키냐면 양심의 요동침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고 뭐고 마음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요. 해버리면 한 번은 어려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랬대요. 두세 번은 쉬워져요. 그게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이죠.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양심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저 사람은 화인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은 것 같은데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화인 맞은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양심의 기준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달라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 내 거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에 다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네 못했네 문제가 아니에요. 너 내 거다. 너 내 거 할래? 남의 거 할래? 너 제 편 할래? 내 편 할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저쪽 편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야, 너 더 이상 나 너하고 싸우기 싫어. 너 그냥 저쪽 편해. 나 너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싸움이 없다는 것은 둘 중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거나 완전 육적인 사람이거나.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거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 거 지켜보려고 애쓰고 마음속에서 야, 너 그냥 내 편 들어주면 나한테 오면 안 돼. 이렇게 싸우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도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싸우는 문제가 싸우질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싸우질 않아. 그건 뭐예요? 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 때문에 마음에서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운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잘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도 이미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신이 싸우고 있는데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올라, 내가 맞아, 이 오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내 거 할래? 아니요, 저 진짜 귀찮아서 이제 못 하겠어요. 저 그냥 마귀편 갈래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단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신약 예수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신학은 어찌하든지 교단 교리는 어찌하든지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약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시대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치면 뭐라고 합니까? 아멘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별로 안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왜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신가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아니고 예수 말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또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뭐하는 존재들일까요?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강의 설교,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150면에 있네요.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아들이란 존재는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존재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해버린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아들 한다고 그랬죠?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이 없어도 되는 존재, 그래서 아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인 거예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업을 이은다 그러죠. 가업을 이은다 그러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해줬어요.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쳐주셨다면 너무 한정적이야. 고쳐주셨다면 그냥 감기 고쳐줄 수도 있고 절름발이를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온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럼 그 온전하게 예수가 했으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만 사람을 온전하게 했냐? 그럼 온전한 것도 무엇이냐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하기라고요. 예수 이후에 또 누가 나타난가요?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돼요? 온전한 자들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자들입니다. 부자가 됐고 뭐 똑똑해졌고 잘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 만들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단순히 교회 목사가 됐고 뭐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있고요. 또 바울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겠죠. 온전하게 하려고. 또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롬. 제가 가진 성경은 249면. 신약성경 249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버렸다면 예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바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서 나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직분 얻었고 열심히 다녔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가야 돼요. 온전하게 하는 일을 이어가야 돼요. 이 일을 하고 있어야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데 마음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 16절. 16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 우리 영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나고게라고 말하죠. 시나고게.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요.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여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내 마음에 싹 들어와 버렸어요. 여주인공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싹 들어왔어.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말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말은 여주인공의 말이지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내 말만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예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잘 가둬놓고 내 생각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말씀을 딱 가둬놓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으면 성령이 증언을 못 해주죠. 아들이라고. 중요한 건 핵심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아닌가. 창세기 6장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천사다.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천사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일만 하는 게 천사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아들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신약 이후에도 나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막 천사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들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과,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는 바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일까? 우리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엘 엘로힘과 예호바 엘로힘이 있는데 엘 엘로힘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엘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일을 하는 하나님이 예호바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엘 엘로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로 나타납니다. 예수로 나타나고요. 예수가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러면 신약으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여호와는 그리스도에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호칭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한 존재가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엘 엘로힘이 계시고요. 그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쭉 해오시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하세요? 일을 바꿔버린, 존재를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기까지만 일할래. 아 힘들다. 나 여기까지만 일할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쉬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육체로 딱 나타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육체 안에 들어오셔버린 거죠. 그게 예수였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려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럼 결국은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같은 존재고, 그 그리스도가 이름을 다르게 하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들인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셨던 일, 예수가 하셨던 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그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라는 자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라는 자와 하나 되어져서, 요한이라는 자와 하나 되어져서, 디모데와 하나 되어져서, 실라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들도 다 아들들인 거예요. 다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쟤들 정신이 나갔나 봐,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선언은 안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 아들들이 무엇을 쫓았습니까? 사람들의 딸들을 쫓았습니다. 한 여자만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내를 많이 둔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왜 죄예요? 여기서도 아내가 많아서가 죄가 아니에요. 아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예요.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자를 따라갔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마치 진짜 물리적인 아내를 엄청 많이 생각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타락한가요? 여자들은 왜 아무 말 안 해요? 여자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원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이 남자한테 가고, 저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저 남자한테 가고. 여자도 문제잖아요.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남자가 여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여자가 자기가 마음에 아내를 많이 둔 것도 문제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다 좋아 할 수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멸망을 했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나 돈 좀 모아야겠다. 네? 에게 100만 원 갖고 참 그래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일 큰 돈일 수도 있겠다. 예수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모든 병자 다 내게 데려와. 내가 다 고쳐줄게. 그렇지. 안진뱅이고 문두병자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귀신 들리자고 뭐가 문제 있어? 다 고쳐버리는데 돈이 얼마가 셀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말빨이 안 좋아서 12명밖에 안 했을까요? 예수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다면 병든 자들, 예수의 고침받은 그 사람들 다 예수 편이죠. 예수 편이에요. 만약에 했다면, 정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돈을 모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어 하고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바울, 실라, 디모데, 요한, 베드로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내버렸어요.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렸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데요. 저 돈 좀 벌고 싶으면 돈 좀 벌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저 자녀도 키워야 돼.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좀 벌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안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런 싸움이 진하면 진할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겠죠. 그런데 싸움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돈 좀 벌어야 되겠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난 돈 좀 벌고 또 여행은 여행이니까 또 여행도 가고 노는 건 노는 거니까 놀러도 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좀 교양 좀 쌓아보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데 싸움이 안 일어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지자들은 그런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성경을 썼느냐, 변화되기 전에 이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변화된 후에 싸운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면 안 돼. 이 하나님과 자기 육체의 소욕과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또 다른 법을 발견했다.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법이 또 있구나. 그런데 이 법이 죄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죽게 될 자라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안 됐구나 이거예요. 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아니구나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싸울 거리가 없어요. 이미 주인이 정해졌으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될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너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원하는 건 바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못 살아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원하는 걸 따라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요. 그러니 성령이 싸워 주겠어요? 안 싸워 주겠어요? 너 오늘 또 네 마음대로 사는구나. 오늘 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성령이 안 싸워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 너랑 더 이상 싸우기 싫다. 나 너하고 더 이상 말도 하기 싫다. 네 알아서 해라.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 교회도 말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싸움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되고 직분만 얻으면 되고 예배 시간만 안 빠지면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냥 삶은 삶이고 나는 나야.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즐겨야지. 먹을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가 문제인데?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싸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싸워요.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 전쟁 안 일으키죠. 목사님들도 전쟁을 안 일으켜. 그냥 사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하세요. 왜요? 힘들어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교회 다녔더니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잡혀가고 싸우고 있네. 스트레스 받아. 교회를 가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을까? 여행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릴까? 놀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릴까? 싸우기 싫은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나 끌려갈게. 나 날마다 죄에게 나 끌려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 또 나 끌려갔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안 싸운 거예요. 마음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데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도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 와서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을 뭐라고 했죠? 나의 영이 나의 신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다투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네 알아서 해. 너 네 알아서 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놔둬버린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죄예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많이 가졌냐, 돈을 얼마나 벌기 위해서 사기를 얼마 쳤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방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지 실질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마음의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루하다. 들어야 돼? 듣고 있어야 돼? 이거를? 마음에서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면 그거는 싸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나와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다윗이 아침에 주구장창 제사하고 왔는데 저녁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소 들고 가서 그 소가 번제될 때까지 다 탈 때까지 주구장창 앉아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다가 끝나니까 내려왔어요. 제사장 떠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또 다른 친구가 우리 다시 제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또 갈게. 나 기뻐하면서 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알거든요. 나 방금 제사 3시간 동안 소 태우고 왔어. 나 그냥 그만 갈래. 나 집에 가서 쉴래. 이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제사 끝내고 왔는데, 방금 번지 다 드리고 왔는데 또 가재. 또 가는 거예요. 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런 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게 진짜 괴로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듣기 싫은 거, 원하는 거 들으면 재밌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거 들으면 정말 괴로워요. 이게 싸움이죠. 노아의 심판,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것 지키려고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 뭐가 왔어요?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한 다음에 뭐가 왔죠? 심판이 왔습니다.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세상은 심판입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는 것 자체가 나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는 증거예요. 나 당신과 싸우기 싫어요. 나는 당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난 당신께 아니에요. 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싸워서 지더라도 또 싸워야 됩니다. 왜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육체의 욕심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언해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나 하나님 편 할까? 나 육체 편 할까? 나 하나님 편 할까? 나 마귀 편 할까?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빨리 끝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찾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죄가 없어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예요. 굳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예수가 옷을 새로 샀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가 옷을 2벌을 가지고 있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들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들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죄가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아니니까 죄인 거예요. 옷을 2벌 가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를 내가 돈을 몇백만을 가지고 있는 몇천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가 이게 아니고 내가 건물을 몇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아들이 아닌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의 개념도 바꿔야 되겠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탁, 우리가 말하는 석가 있죠. 석가처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이것까지도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건 문제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해서 고기를 안 먹냐.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는 거지처럼 살아가냐. 이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고 그나마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타처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나는 무소유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서 난 다 나눠줄 거야 난 오늘 있는 것만 먹을 거야 그렇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많이 먹지 않았다고 고행을 많이 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4절 고백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속에 싸우면서 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싸워보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보니까 내가 오늘도 육체의 소욕에 졌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찾아가는데 싸움이 없는 사람은 새벽 예배로 고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싸움이 없다면 육체의 생각과 싸워보자는 거죠. 싸움에서 졌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고백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못 얻어서 예수 앞에 못 가봐서 하나님을 못 만나봐서 죽을 것만큼 괴로워 본 적 있습니까? 괴로워 보셨습니까? 뭐 싸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뭐. 나는 네 거 아니야. 난 네 사람 아니야. 그냥 싸우지 말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다니자. 싸움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싸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내가 잘했냐 못했냐? 내가 맞다 틀리다? 그런 싸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싸움.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 이것에 의한 싸움. 이 싸움에서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생명의 성령의 밥 안으로 들어가자.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어서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질 수밖에 없죠. 지니까 졌으니까 오늘 또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싸움을 발견하고 전쟁을 발견하고 내가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 도움을 구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